교회에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 하면 PPT 자료도 만들고 또 사진도 모으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아주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렇게 CD에다가 부어가지고 자료를 보관해 놨는데 그게 이제 한 박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한 겁니까? 참 수많은 자료들이 저장이 됐는데 그 장로님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모아놓은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모아놓은 이 성경 공부 자료가 소중한 자료죠. 또 나중에 누군가를 가리킬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CD에다가 수많은 자료들을 담아 놓을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그거 언제 CD 열어서 보겠어요? 먼지만 수북히 쌓이지. 그냥 나중에는 아마 그냥 버리게 될 겁니다. 목사가 30년 목회를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모든 설교를 다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평생 한 15,000번 정도의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15,000번이나 설교를 하는데 모든 목사가 다 성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고 설교를 위한 말씀이었다면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 얼만큼의 설교를 들었느냐, 얼만큼의 말씀을 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얼만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얼만큼의 말씀을 내가 살아냈고 그 얼만큼의 말씀이라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중에서 얼만큼의 말씀이라도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그 가치 한 가지라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저희 감리사 협의회 회장이신 박용보 감리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 항상 30분 먼저 일찍 와서 기다립니다. 10분도 아니고 30분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감독님을 만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감리사님을 만날 때도 30분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부목사를 만날 때도 자기가 30분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감리사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약속 시간 지키는 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이라도 정말로 철저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겠습니까? 약속 시간 지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위에 보면은 항상 늦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제 시간에 안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의 예배에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 하나 지키는 것도 항상 예배 시간 늦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그 지키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렇죠? 이 참 총 몇천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한 장만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한 장만, 아니 한 장이 아니라 한 절만이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거를 내가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사랑해라. 이 말씀 수많은 것 중에 하나, 정말 사랑하라, 그 하나만 지키더라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어요? 기뻐해라.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늘 미소 짓는 인생을 산다면, 감사해라.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기도해라. 예수님처럼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 한 가지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 표를 보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인사하는 거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사 하나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말처럼 그 인생이 그 가치 하나 때문에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고 모든 땅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막 씨가 뿌려지는데 다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길가는 씨앗을 삼키지 않는 땅입니다.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땅입니다. 또 돌밭에 떨어진 씨는 땅에 심겨지기는 했지만 흙이 깊지 않고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싹이 나오는 것 같다가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했지만 믿음의 성숙의 깊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막 하나님께 막 기뻐하는 것 같다가, 막 헌신하는 것 같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막 좌로 흔들리는. 나무가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깊어야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햇빛을 가려버려서 자라날 수 있는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들을 말합니다. 염려, 근심,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고, 이러한 기운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고 다 심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나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으면, 갈급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을 뱉어버립니다. 이 안에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심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땅을 기경하고 옥토가, 가난한 심령, 옥토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말씀이 심겨졌다고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1년 365일 안 쳐다보나요? 알아서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심어놓고 농부는 계속해서 가서 가꿔야 되고, 물 줘야 되고,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묶어주고, 계속 관리하고 가꿔줘야 되는 겁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땅에 심겨졌지만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어서 싹은 올라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고 돌봐야 됩니다. 이 옥토를 제외한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땅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관리하지 않는 땅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거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땅입니다. 관리하는 땅은 어떻습니까? 길가면 땅을 파야죠. 갈아엎어야죠.
돌받치면 가서 돌을 골라내야죠. 큰 돌을 빼내야죠. 가시떨기면 그 가시떨기를 쳐내야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자라나지 못하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가꾸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가꾸시고 그것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관리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행할 때야만,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만 그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행하면 행할수록, 말씀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순종하기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하면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그 차이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구분하셨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했느냐,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불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고 살아면서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 그런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수요일에 허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성품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맺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 혼자 저 산에 올라가서 사랑이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어요? 나 혼자 있는데 사랑이란 열매는 어디서 맺어야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속회 안에서, 또 세상에 믿지 않는 또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돌봐줘야 될 누군가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을 하고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행할 때 나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나 혼자 저 무인도에 가서 살고 있는데 화평이라는 열매를 어떻게 맺을 거예요?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누군가하고의 관계를 맺어야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하고 막혀져 있는 관계가 있지만 그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허물 때, 그때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나 혼자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거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12명에서 120명, 12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적으로만, 숫자적으로만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더 놀라운 부흥은 질적인 부흥이었습니다. 그 질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제자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얼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고 심었습니다. 그 깨어진 심령에 회개어진 심령에 심었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말씀을 심는 뿌리 깊게 내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쉽겠습니까? 특별히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지 내게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지.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서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심은 겁니다. 그리고 서로 친교하고 교제해라 모이기에 힘써라 기도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속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말씀을 심고 그것을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막 물건을 나누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 행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어떻게 자라나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서로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뿌리를 말씀을 자라나게 했던 것도 그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가 그러한 속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회 안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서로가 그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았던 죄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때 함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함께 나누지 않으면 나 혼자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나를 보게 되는 거고 누군가를 보면서 나의 영적 교사가 되는 거죠. 그분을 보면서 저분을 보니까 참 이러신 분이구나. 본받고 싶다. 서로에게 본이 되어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을 받으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얼마 전에 가장 추운 그 주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년 부흥성회를 했는데 헌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또 눈이 많이 오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눈이 그친 것도 아니고 눈이 아직도 막 오고 있는데 교회 앞에 현관을 막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그치면 쓰시지 왜 지금 쓰세요? 추우신데
그분이 연세가 적으신 분도 아니고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 새벽에 그 추운데 막 웃으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어제 설교했던 헌신에 대한 설교를 듣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헌신이 저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게 아닐까. 그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언뜻 들었어요. 그게 참 고맙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 추운 새벽에 눈이 오는데 그걸 쓴다고 누가 알아주긴 하겠습니까? 감동이 들면서 또 반면에 저는 배우는 거예요. 나는 설교를 했는데 저분은 그 말씀 때문에 다음날 새벽부터 이렇게 쓰는데, 나는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헌신하며 사는 건 뭐가 있는가.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에게 또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을 보니까 나는 더 내 말씀을 가지고 더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도전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내 스스로 권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라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서로에게 본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보면서 본을 받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저 사람의 상처가,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질 때 교회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매월 첫째 주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속회로 모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3월 첫째 주부터 매월 첫째 주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식사를 하신 후에 속회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속회가 다 뭐 성가대 하시고 교사하시고 식당 봉사하시고 다 하시는 일들이 많아서 좀 형식적으로 모이는 그런 속회가 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첫 달 첫째 주만큼은 좀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시고, 주일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냥 식사하시고 집으로 가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속회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회에 다 참여하셔서 그 소그룹 안에서 정말로 사랑의 교제, 그 안에서 함께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속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속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런 속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